말씀으로 다 고치시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보면 밑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는 책이 있어요. 라이프 주석, 뭐 톰슨 주석.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약 성경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원래 신학자들이 잠깐 밑에 달아놓은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관주라고 달린 거 말고 설명이 많이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호선학교에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기존 교회에 있다고 오신 집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께 못 여쭤보고 저를 찾아와서 여기 지금 이 성경 이 밑에 붙어 있는 설명에는 이렇게 설명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라고 묻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천만다행인 거죠.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개를 저희가 배울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책을 만든 이 성경을 번역한 이 출판사는 이 사람의 해석을 여기다 도용했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4가지 정도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다 이게.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하신 그 4가지 중에 2가지에 해당되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신 거다. 이 사람이 알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는 하되 밑에 붙어 있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라고. 성경은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단처럼 말씀 따라가자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들이 기존의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사도행전을 막 노트에다가 강의를 해갖고 1장부터 28장까지 외워. 뭐 멜리데를 지나 뭐 어디를 지나 성경 보면 다 나오는데 뭐 줄줄줄 외워. 근데 사도행전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때까지 사도행전 강의를 몇 차 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몇 번째인데. 근데 전도 하나도 못해. 목사님도 전도 못해. 교인들이 사람 하나 데리고 막 왜 짧은 치마 입었냐, 왜 시레빠와 씻고 왔냐고 난리를 쳐갖고 또 쫓아내.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다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시레빠 신는 거는요. 말레이시아 가보고 태국 가보니까 다 시레빠야. 우리 같은 운동하시는 발가락에 무좀 생기니까 전부 시레빠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치마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 뭐 그래. 짧은 사람 더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한 마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제 다른 말로 철도 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좀 자중하게 돼요. 자중 안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는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서론에 걸려들지 않을수록 복음 누리기가 좋아요. 그럼 볼까요? 그러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이 만져서 열병이 내려가게 해줬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장모가 열병을 왔는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이랬는데 나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막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치유받잖아요. 부작용 생겨요. 조금만 이상하면 또 기도원 가야 돼. 남편하고 애들은 뭐 어떻든 상관없이 기도원 가야 돼. 짐 싸갖고.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이 안 돼. 하늘 집사 친구 중에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조그만 때예요. 유치원 다닐 때니까.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나는 끝나고 내 침실로 들어가는데 전도사 때 그 집사님은 안 가고 계속 기도해. 엄청 기도 많이 해요. 뭐 겨울에도 돗바 뒤집어 쓰고 해. 그날은 남편이 교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뭐가 쾅 소리가 나길래 기도다 딱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인데 술 취한 것 같아. 양쪽에 신발을 들고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를 확인했어요. 발로 막 밟아.
밥도 안 해주고 미친 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다가 제 옆에 환한 빛으로 서 계신 분을 봤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 보고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사님 옆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냐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천사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려고 보내신다.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가잖아요. 엉 들어가요. 그렇게 안수해서 병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병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잖아요. 병 들어요. 무슨 병이 들어요? 육신의 병이 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아닌 건 다 안 통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율법이고 생명이 없는 건데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많은 걸 하는데 많은 거 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뺏어가요. 아담과 하가 뺏긴 게 에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됐을 때 에덴은 다 갖고 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침대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이나 좋은 만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말씀이 답이 돼야 살 수 있는데 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뒤에 가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물론 음식도 드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말씀,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제일 속이는 게 뭐냐?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정성 권사님 동생이 이제 회가게를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영업 잘 되고 토요일 날 영업 잘 되고 주일 날 오전까지 점심까지 영업 딱 되건 오후부터는 영업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주일 예배를 왔다 가잖아요. 이미 영업 다 됐어 그날. 손님이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오전 장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어 어제 갔더니 목사님 일요일 날 예배당을 갔다 오니까 손님이 끊겨가서 일요일 장사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승 권사님 그러면 수요일 예배를 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분에게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잖아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뭘 방해하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면 살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회복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을 속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말씀을 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신자들을 놓고는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이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전달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 영적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그렇게요. 그럼 볼까요? 말씀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틀리게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치유돼요. 또 뭐가 치유돼요? 육신도 치유돼요. 그러니까 질병도 해결되죠. 또 뭐가 해결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요. 고치려고 고쳐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각인에 대한 부분. 각인이 뭐냐? 각인은 새긴다라는 도장처럼 새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각인이 딱 되면 이게 딱 발판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각인되지 않잖아요. 뭘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은 기본이고 기초이면서 전부 다거든.
그럼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많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뭐예요? 힘들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대가 무너질 때 진짜 사람이 힘든단 말이에요.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한계에 붙을 때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문제로 심각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유명을 스스로 달리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냐? 이게 진짜 문제가 맞나?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못하겠걸랑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문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질문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 이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 일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떤 답이 오냐? 그냥 확신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일과 그 사람 속에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계획만인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도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만 그도 살고 나도 살아. 최근에 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저번 주에 우리 알테스 개강하면서 유 목사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살리는 망대부터 세워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니냐. 이게 1강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막 밥 먹는데 아까 밥 먹으니까 쌀이 줄어드네, 쌀통에. 조금 먹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을 먹어야 음식을 드셔야 움직여지잖아요. 똑같아요.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일에 두 번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럼 볼까요?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어릴 때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이걸 아주 어릴 때예요. 자기 동생을 낳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또요? 청소년 때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 어머니가 사망했죠? 노예로 팔려가요? 그 집에 잘 있었는데 갑자기 또 청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명 쓰고 감옥을 가.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인생 참 기구한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어서 성경을 볼 때 있었던 역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요셉의 외할아버지 라반 집에 있던 둘째 딸인데 그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금이나 은이나 폐물을 훔쳐갖고 도망온 게 아니라 그 집의 수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집의 우상단지요. 시집단지 라빔을 가지고 도망와요. 우상숭배 심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시고 하나님 앞 어떻게 하셨냐? 아버지를 통해서요. 일찌감치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는 기회를 하나님 딱 허락하셨어요.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 있잖아요. 어렵다. 생각처럼 잘 안 된다.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질문하세요. 하나님,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저는 중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어려움이 너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서 일평생 복음 각인시켜서 평생 너가 증인으로 가는 길에 접어든 거야 라는 답이 딱 나와요. 전 그렇게 찾았어요. 찾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도 순례자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소년 때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고 가정총무가 되는데 이때 농경사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쌀농사 잘 짓는 놈이 대길이야. 근데 기가 막히죠. 이때 이 집에서 농사 지면서 쌀농사 짓는 노예들 막 부리고 하는 걸 요셉이 다 책임졌거든요. 농사 잘 짓는 비법 하나님 터득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제를 익히고 배우는데 나중에 바로 앞에 서고 쌀농사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다 터득시켰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서 간 바람에 경제를 터득하는 집으로 가게 됐어요. 또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죄다 정치수만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를 차곡차곡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이 볼 때, 아, 이분은 복음 가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딱 검증이 되잖아요.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영적인 거를 공급받으세요. 만약에 나는 부모님은 그러시지 못한 것 같다. 그럼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그리스도 맞으면 찰떡 붙어갖고요. 생명 젖줄을 거기다 탁 대세요. 왜요? 말씀 들어가면 싹 다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헛소리, 틀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나도 이상해져? 오늘 전화 온 그 목사한테 너 그러거든, 제가. 너 누구한테 그런 걸 듣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같은 알테 출신데. 웃으면서 다들 그 친구들한테 전화 돌려서 다들 정신들 차리라. 복음 전할 때가 천지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그리스도 없어 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니들 정신 차려. 그러고 전화 끊었어,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각인을 말씀하는데 어떤 각인을 말씀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시냐?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 이거는요, 이게 뿌리가 딱 내려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수망대가 딱 돼. 나 혼자는 파수꾼인데 이게 뿌리를 딱 내리잖아. 이게 든든합니다. 그럼 이게 망대가 돼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육신 싸움 한다. 그거 아닙니다. 육신 싸움 한다.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알아도 복음이 아직 내 거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싸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할 때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제 만났다.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고 얘기 듣고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게 완벽해요. 참 힘들지. 잠깐 위로되는 것 같잖아요. 답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영적 싸움 싸울 사람들에게 뭘 줬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데 사람을 에브리바디 사람으로 만들어. 안 돼. 근데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뭘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싸우는 사람이 꼭 알아들 게 있습니다. 나를 세워야 되는데 율법에다 나를 세웠다. 저주죄악 못 막습니다. 신비유의 나를 생겼다. 흑암을 못 이깁니다. 내가 박애하자고 사회 봉사하자는 데다 뿌리를 내렸다. 절대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직 아니요. 영적 싸움 상대가 사단 마귀 귀신인데 어떻게 싸워요? 싸워봤자 피곤하지. 못 이겨, 이건. 그런데 오직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승리하게 됐어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근데 요거 아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줘. 그리스도네. 이 반석 위에 있고 복음을 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남다른 은혜와 응답들이 쫙 와. 이게 유일성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점점 확신 들어.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많은 분을 보내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들어요. 왜냐? 오직으로 담나서 유일성을 가지면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의 내용이 그리스도 되시길 주여름 소원해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가 벌어지는데 왜냐? 성령의 역사에 그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뭘?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임해야만 창조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께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권사님, 예전에 뵀던 목사님이 권사님 만나시면 아마 그분은 권사님 몰라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죠. 제가 봐도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보고만 했으니까 못 알아볼 만큼 못 알아봐요. 권사님 친구분이 서울에 친한 친구 있잖아요. 영애 집사님, 권사님. 오래간만에 만나면 보다 어머 이래. 왜요? 자꾸 변해요? 왜 변해요? 보고만 해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 뭡니까? 체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고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서론 같은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체질이냐? 여러분, 체질이란 말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차리고 보호자와 연결되는 그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유심 빼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요즘 핸드폰은 좋기라도 하지. 10년 전 핸드폰은요, 제대로 몇 번 떨어뜨리지는 안 돼. 가면 유심가라도 안 돼. 그 속에 안테나 있는 것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거 수리비 8만 원, 10만 원 줘야 고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복음 각인돼서 그리스도 이름 아는 사람 그 속에 영적인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질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체질.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꾸 이즘 시대가 말씀이 점점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는 이 영적 전파 있잖아요. 전파. 전한다 그랬잖아요. 띠리띠리띠리 가는 전파. 이렇게 삐삐삐 하는 가는 거. 그 영적인 전파가 말씀이 희귀하고 복음이 희귀하면 보좌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 막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방송 들을 때 옛날 거 그런 거 많았거든요. 내도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왜 마트도 안 맞아. 조금만 돌리면 딴 사이클 나오고요. 뉴스 듣는데 왜 그래요? 영적인 전파가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희귀할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길 주님 축원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그 사람을 찾은 여러분 지금 무수한 전파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마다 저마다 다 다른 주파수에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딱딱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주파수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 복음이라는 이게 안테나로 딱 서 있으면, 그리스도로 서 있으면 여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요, 이 안테나는 주로 기도할 때, 또 어떨 땐 말씀 받을 때, 이게 아주 증폭이 되거든요. 증폭. 마이크가 그러잖아요. 조그만 소리를 증폭시켜줘. 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걸 믿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증폭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설계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자꾸 옵니까? 감이 거꾸로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놓치면 영적으로 보좌와 자꾸 단절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강단 말씀하면서 그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을래, 육신의 열매 맺을래. 그 얘기 아닙니까? 악령의 열매 맺을래, 성령의 열매. 누가 성령의 열매 맺고 싶지? 구원받은 사람이 악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맺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복음으로 충만해야 영적 열매가 오는데 복음이 자꾸 희미하고 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애기가 그런 얘기,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갔는데 그 집 식당 마당에는 큰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열리기 전에 이 전지 작업을 하잖아요. 봄 되면 여름 되기 전에 전지 작업 하거든요. 하여튼 그 갔는데 애기가 이게 포도나무라는 걸 알더라고.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근데 할아버지한테 물어, 할아버지 왜 포도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 여자 애기인데 할아버지한테 아 왜 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증손전가 그렇대요. 아 왜 잘라 할아버지 포도 못 나오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암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잘라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걸 맺으려면 필요 없는 건 잘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인본주의 쓰지 말자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인데 방해되니까. 말씀이 성취돼 방해되니까. 틀린 신비주의 왜 하지 말자고 하냐? 다른 율법주의 왜 하지 말자고 하냐? 뺏기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감사하게도 이걸 배경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이걸 주셨어요. 구원.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게 변하는 거고 내면적인 것이 치유되는 게 구원이고 전도지. 아유 뭐 욕하던 사람 욕 안 하고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사기 안 치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냐? 말씀 가지고 치유되게 만들려면 저와 놓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생기도록 복음 말씀을 자꾸 전달해 줘요.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아니 무슨 팔이 삐뚤어지고 귀가 삐뚤어지고 어디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만 병자가 아니잖아요. 많아요 사람들이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끝까지 듣고 앉아 못 있는 게 병이지 뭐.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귀담아 안 들어. 표시 안 나는 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얘가 이거 예의가 없구나. ADHD구나.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무슨 답을 가져야 되냐?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게 100%짜리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속에 복음으로 꽉 차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만큼 문제가 오는데 그게 영적 문제예요. 육신 문제예요. 그게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말씀을 전해줘야 회복되고 치유되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는 자리에 이미 섰버렸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맛보는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린 증인교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어있던 사망 속에 있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얻은 자로 가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주면. 우리 젊은 여기 청년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리 선생님이나 여기 조한우 선생님이나 선한 선생님이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허물도 많고 실수만.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 사정은 전혀 변함없어요. 여러분 허물과 실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만큼 대단하지는 못해. 사단을 속이는 겁니다. 티끌어 나가지고 야 이거 너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야 너 그렇게 후라이 잘 치고 치는데 되겠냐?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난 약점투성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만 붙들어.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상태로 자꾸 치유를 해. 범잡을 게 없는 사람으로 영적 변화가 오다가 나중에 삶의 변화와 내면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까지 와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아, 고치려고 들어봐.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발바닥이고 이 발등인데 이렇게 발이 있는데 발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많대요. 어떻게 돼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한쪽이 돌아갔거나
아니면 이게 그래가지고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젊은 20살 먹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여자애기인데도 이렇게 걸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 못 고친대요. 너 왜 그래? 못 고쳐. 고치는 방법이 있대요. 시술을 하면 된대요. 가서 심줄하고 관절하고 이렇게 손을 좀 보면 된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어요. 어디서 옮겼어요? 아니, 지옥에서 어디로 옮겼냐? 우리를 천국으로 옮겼어요. 아니, 지옥에서 천국 보내놓고 주님 말씀하 천국 가려면 너 질서 잘 지켜라?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전해주는 게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열난 거 고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놈한테 절대로 속지 마라. 이분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이거한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복음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 말씀으로 나를 편집한다는 게 뭐냐? 강단 녹취록 준 거 읽어. 자꾸 편집하는 거예요. 한 20일, 한 3주 됐는데 교회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이거 다 외우래 그랬다는 거예요. 둘째 줄 읽다가 다시 둘째 줄 읽고 막 그러신대요. 그래도 읽으세요. 아니 누가 이걸 다 외우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랬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네. 여러분, 그 말은 외우세요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이 뜻을 좀 완강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르신들은 점점 남은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으로 편집돼야 속지 않아요. 시간 낭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도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냐? 자꾸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속아.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환경, 절대로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강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강도나 무엇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말씀으로 편집하라는데 이게 뭐냐? 주가 딱 깨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다 망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증거가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아니 이게 막 물이 피로 보내면 막 임금이 좌절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궁궐에 항아리에 물 많으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 백성만 고생하는 거지. 막 개구리 올라왔었고 막 난리가 나는데 막 온 천지가 흑암에 덮여갖고요. 안 보여.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작물이 다 망가졌어요. 농작물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해요. 안 풀어줘. 어떻게 하냐? 어린 양 피바른 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목사님 불렀는데 안 나와. 한 번에 나오면 또 딴 거예요. 체질이 아니니까. 이 체질 무섭습니다. 가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갑자기 보면 안 돼요.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럼 볼펜 들고 있다 애들인데 애들이 볼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이 있대. 이렇게 학생들 중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제터하는 것처럼 이런 애들이 있대. 그 선생님이 너 이리 나와. 왜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렇게 피진 않잖아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기다 피나면 이게 딱 이렇게 봤으니까 그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름을 기억하세요. 무의식 중에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르고.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말씀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야 돼. 여자유선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고요. 쭉 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문제인데 뭘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데 많은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도로 일하자. 여러분, 기도가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고 전달될 때 저주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 무시로 정해놓고 문제만 났다 집중해서 우리가요 이제 9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제 집중하는 거 해요. 왜 해요? 집중하면 들어가거든요. 이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라도요. 왜요? 복음 집중할 때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요. 또 복음 집중하면서 호흡할 때 내 안에는 영육권 것들이 회복돼요. 기쁜 호흡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회복되는 9월 4일부터 있는 집중 기도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어떻게 하냐? 어제는 녹취록 봐요. 1분짜리 뭐 영상 소리 들리는 거 나오는 거 보내드리잖아요. 그냥 들어. 녹취록 봐. 저녁에 뭐 양편 되면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것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왜요? 살릴 수만 있으면 돼. 앉아서 해라. 침대에 누워서 하면 되겠냐? 식탁에서 하면 되겠냐?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집중하기 가장 좋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인도 밖에도 9월 4일 날 같은 집중으로 원내에서 돌격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뭘로 고쳤냐? 말씀으로 만지셨는데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막 찾아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고치셨대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대창조의 일이 벌어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 각인되면 복음 뿌리 내리는 것만큼 복음 체질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실 수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66권을 한 번에 기름 짜는 게 있잖아요. 왜 옛날에 보면 지금도 시장 가니까 있습니다. 넣고 꾹 소리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기름 누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참기름 집어넣고 참깨를 넣고 나면 참기름 나고요. 피마주 넣고 짜면 피마주 기름 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성경 신약과 구약 오신다는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넣고 꽉 66권을 짜면 뭐만 나오냐? 이거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를 회복시킨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신이 떠나. 나가라 들어가라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들어가면 흑암은 못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치유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니까 여기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구약에 병든 것들을 고치셨다고 예언하셨는데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줄치고 듣고 내 걸로 잡아 당겨야 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들어오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영적인 게 변하면 나머지 변해요. 여러분 문제만 났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뻔뻔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만 났다 또 이걸 어떡하지? 당황도 하지 마세요. 어떡하냐?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문제 그대로 들고요. 하나님 앞 딱 나. 하나님, 쉽게 말하자면 쳐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과거를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했고 오직 복음을 붙들었던 그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역사해 버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말씀으로 현장을 다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고 저와 여러분 문제라고 여겨지는 환경들이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잘 편집되고 치유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각인의 플랫폼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하나님 파수망대의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이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이 완전히 복음 말씀과 그리스도 이름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 체질되게 하소서. 우리로 어느 곳 어디서도 24시간 보호자와 소통되는 영적 안테나가 켜져 있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각인하고 말씀 집중하다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복음의 말씀으로 다 고치신 것처럼 현장 살릴 모든 증인들 속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